우리가 참 오랫동안 요한복음 8장을 살펴왔습니다. 이제 오늘 8장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매 뉴스마다 사건 사고가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사고로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인간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죽기는 죽는데 그 죽음은 나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인데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 있느니라.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날들, 자신의 생의 마지막 날을 계수할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선하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좀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이 영어 성경 그 NIV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킹제임스 여기에 보면 born이라는 말이 없어요.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언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 번째 나는 이다의 선언이십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한 선언인 동시에 예수님 스스로 영원자로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시간적으로는 약 한 2000년이 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죠. 있었다가 아니라 있느니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요? 영원한 현재이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정도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님, 그분의 존재의 시작은 태초 이전이셨습니다. 주께서는 스스로 영원자이심을 계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즉각 네가 귀신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뭐냐? 사람이 어찌 죽지 않을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셨을 리는 없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죽음에 대한 분명한 처방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주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을 가능케 하심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해답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에 대한 처방을 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만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심을 느꼈습니다. 한번 물어보죠.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유명한 선지자, 최소한도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위대하신 분인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인간이란 자기 경험과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기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역사의 위대한 선조들과 비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사건이죠. 그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누구와 비교해요? 야곱과 비교를 하고 있죠.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하실 때 저들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자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너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그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밝혀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수요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치유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계실 영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여기저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조언자들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삶, 내 과거를 모두 아시고 내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면 나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내놓고 의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분이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모사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사라는 말을 요새 우리가 잘 쓰지를 않죠. 원래 모사는 계책을 만들어내는 이, 계책을 주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유비에게 제갈공명 같은 자요. 모사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얼른 들어와요.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상담자이시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는 파라크레이토스. 그분이 뭐냐면 옆에서 속삭여 주시느니. 그래서 변호사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과거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를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나의 현재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며 나의 미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내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지를 압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 물론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인도하며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끝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안위가 되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내 삶에 대한 처방과 해답을 완벽하게 알고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고 허덕이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이유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 애써 설명하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를 붙여도 그 근원적 원인은 죄 때문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하반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언하시고 이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 영원한 치유자, 그분은 영원으로부터 오셨고 영원하신 분이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갈등과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유케 하시는 치유자께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큰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항시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치유자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된 자들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서의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근원전 복은 이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을 때에 그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여 죄에 매여 죄에 끌려 다니다가 마침내 죄의 삭신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희생의 대속제물로 보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했습니다. 메시아는 유대 민족만을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한 구절만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58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50도 안 된 예수가 2000년 전 사람인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미치광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당당한 선언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인류의 역사에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들이 예수는 미친 주장을 하였다거나 미친 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하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영원한 치유자가 되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며 그분을 아는 온전한 지식에 자라나시기를 또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는 은혜로운 생명의 후예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